사무엘하 1장에서 5장은 다윗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직위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전도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역사, 그리고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사무엘하 4장과 5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크게 모두 5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4절은 이스보셋의 암살자 바나와 레갑 및 사울 가문의 남은 자 무비보셋을 소개하고 있고, 4장 5절에서 12절은 레갑과 바나의 이스보셋 암살과 다윗의 이스보셋 암살자 처형에 대해서, 5장 1절에서 5절은 다윗의 통일 이스라엘 왕 즉위와 통치 기간을 개요하고 있고요. 5장 6절에서 16절은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과 천도 및 예루살렘에서 얻은 자녀의 명단을 기록하고, 5장 17절에서 25절은 다윗의 통일 이스라엘 즉위 초기에 있었던 블레셋의 침공과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길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즉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미 여러 차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자고 요청했던 겁니다. 실제로 다윗의 죽음 이후로 이스보셋이 왕이 되기까지는 무려 5년의 공백이 있어요. 5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에선 헤브론에서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져 있었는데, 5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에선 사울의 죽음 이후로 아무도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남쪽 그 유다 지파에 있었던 그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던 거예요. 하지만 아브넬, 제일 중요했던 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죠. 가만 보니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그 다윗을 왕으로 삼으면 자기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이미 그 다윗의 군대인 요압이라는 걸출한 군대 장관이 있어요. 가만 보면 자기는 거기서 2인자가 되지도 못하고 잘해봐야 뭐 4인자, 뭐 5인자, 어쩌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안 삼는 거예요, 다윗을. 그리고 결국엔 사울의 아들 가운데 이스보셋을 찾아서 그를 마하나임으로 가서, 요단 동쪽이죠, 거기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왕정을 시작한, 다시 이어간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아브넬이죠. 즉 아브넬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몰락한 사울의 집에서 왕을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도 오래지 않아요. 정확하게는 2년 6개월 갔어요. 2년 6개월 후에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차례대로 암살당하죠.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을 거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은 다윗에게 나온 거예요. 직접 헤브론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이유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첫째,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하나의 고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륙이란 같은 민족, 즉 야곱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지파라는 거죠. 동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이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한 지파니까. 한 지파가 아니라 한 민족이니까요. 같은 동족이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둘째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다윗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출입하다라는 말은 출전하다라는 의미예요. 즉 전쟁에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구한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 당시에도 다윗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때도 당신은 왕이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알았잖아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이 장로들도 알고 있었어요. 셋째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울 때부터 이미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 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요. 다윗은 3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했죠. 첫째는 사울에 의해서 15살 때, 둘째는 헤브론에서 30살 때, 그리고 셋째는 지금 37살 때 왕으로 3번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때가 15, 그리고 지금은 37, 정확하게는 37년 6개월 됐어요. 대략적으로 본다면 무려 22년, 정확하게는 6개월. 대략적으로 22년이에요. 무려 22년이 흐른 뒤에 사무엘에게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22년이 흐른 뒤에 왕이 된 거예요. 22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다윗은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왔어요. 22년 동안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22년이라는 기간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연단 기간이었어요. 이 연단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했을 때 욥의 고백처럼 다윗은 순금같이 나오게 됐어요. 모세도 40년의 연단 기간이 있었죠. 바울도 13년 동안의 연단 기간이 있었어요. 바울이 아나니아에 의해서 안수를 받고 눈이 다시 떠지죠. 곧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 그리고 다시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가서 10년, 13년 동안 무명의 세월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냥 곧바로 사용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3년 동안 초해할 묻혀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를 데리고 온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런 연단 과정. 다윗은 무려 22년 동안 연단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고 모든 왕의 표상이 되었어요. 표준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22년 동안 다윗을 단련시키신 겁니다. 이 단련된 믿음이 있어야 뿌리가 깊게 내리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편안하게 왕이 됐어요. 어떤 시련도 겪어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았단 말이에요.
시련을 다른 말로 하면요, 뿌리예요. 믿음의 뿌리. 시련이 깊을수록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았어요. 왜요? 시련이 없었으니까요. 우리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솔로몬의 믿음을 보세요. 얼마나 처음엔 신실합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위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래로는 백성의 마음을 듣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신실해요.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는지, 네가 구하지 않는 모든 부귀 영화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 때문에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느라고 솔로몬을 치시지 않았어요. 솔로몬에 대한 심판은 솔로몬의 사후에 이루어지잖아요. 나라가 두 쪽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왜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요? 그리고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해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 왜 이런 신앙의 고백을 남깁니까?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다윗처럼 깊질 않아요. 왜요? 시련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넘어와서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쉽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을 그렇게 존경하지 않아요. 다윗을 존경하지. 이스라엘 국기도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메시아의 표상이 되는 거지 솔로몬은 아닙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엄청난 돌풍이 분 적이 있어요. 지금 얼마 전 몇 주 전에는 일본, 그리고 이번 주에는 중국, 그리고 베트남 태풍이 불어가지고 나무 뿌리들이 막 뽑히잖아요.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는요, 날씨는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날씨는 썩 좋은 나라는 아닌데 자연재해가 없어요. 그 나라는 지진도 없고요. 그렇다고 화산 활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태풍도 없어요. 다만 날씨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가 없으니까 돌풍이 거의 안 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을 때 돌풍이 불었어요. 태풍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태풍급으로 불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게요, 영국엔 나무가 이게 거의 벌목도 안 하니까 수백 년 된 나무도 많고요. 적어도 수십 년 된 나무는 그냥 곳곳에 마을마다 다 자라죠. 근데 공원에 보니까 수십 년 된 나무, 수백 년 된 나무, 아름드리 나무 이렇게 두꺼운 게 그냥 뿌리채 뽑히더라고요. 근데 그 위력이 사실 태풍만 못해요. 우리나라 흔히 오는 태풍 그 정도 돌풍도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의 학자들이 왜 이렇게 이 정도 바람에, 이 정도는 아름드리 나무는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못 견뎌요. 그리고 쓰러지는 걸 보고서 연구해 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그랬더니 영국의 나무들은요, 수십 년, 수백 년 살면서 뿌리를 땅 속으로 깊이 내린 게 아니라 수평하게 폈어요. 얕게 수평하게 쫙 옆으로 폈다고. 옆으로. 뿌리가 예를 들어서 뿌리가 5m라고 하면은 5m를 옆으로 폈어요. 근데 우리나라 나무들 같은 경우는 5m를 직각으로 판다고요. 밑으로 내린다고요. 뿌리를 밑으로 수직으로 내린 게 아니라, 근데 영국의 나무들은 수평으로 폈어요. 왜 그럴까요? 수백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바람이 안 불어요. 돌풍이 안 불어요. 그러니까 바람도 안 불고 돌풍도 없고, 그러니까 굳이 힘들게 밑으로 뿌리를 내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옆으로 쫙 편안하게 편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만에, 수백 년 만에 태풍 같은 그 돌풍이 부니까 나무가 뿌리가 옅으니까 그냥 그 아름드리 나무도 뽑혀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솔로몬의 믿음이에요. 하지만 다윗 같은 경우는 22년 동안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이후에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로 인해 하나님께 혹독한 심판 받잖아요. 얼마나 혹독한 심판을 받습니까? 그러면서도 끝끝내 자기 믿음을 지켜냈던 이유는 믿음의 뿌리가 깊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옛말에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란 말이 있죠.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지금 예기치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 역경, 어려움,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을 겁니다. 혹은 몇 년 동안이나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 또한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을 무려 22년 동안 겪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시련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리고 그 계획하심과 섭리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시련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섭리 그리고 인도하심. 그렇다면 이 시련은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또 요셉처럼 나를 더 높은 자리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요,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돼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버려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편안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만해질까요? 형들 용서하지 않죠.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그런 구속사에 기여할 수가 없어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 편안하게 됐으면 다윗 역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하지만 이런 시련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렸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숙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왕이 될 사람은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다루신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될 요셉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13년 동안 혹독하게 다루신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뿌리를 깊이 그 기간 동안 내렸을 때 드디어 되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높여주셨던 거예요. 더 큰 은총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 축복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겸손해요. 그만큼 연단을 겪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연단 당한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더 큰 은총과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교만하지 못하게, 나로 하여금 그때 다윗처럼 요셉처럼 온전히 세움받게. 솔로몬은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교만해지잖아요.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왕이 된 게 축복이 아니에요. 왕이 된 게 축복이 되고 총리가 된 게 축복이 되기 위해선 내가 왕이 되고 총리가 돼서도 교만해지면 안 되죠.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건 불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나에게 그 연단의 기간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내가 당하는 시련이요, 더 큰 은총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에게 시련은 있을지언정 절망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시기를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기회로 삼아서 더 큰 은총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